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8월 1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48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이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아멘. 요나서 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89페이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나서 3장 말씀 읽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 기도했던 요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3장 1절에는 1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느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했을 때 요나가 불순종했죠. 그래서 엄청난 재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겁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자, 두 번째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가 없고 한 번으로 끝나버렸다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인생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회가 왔을 때 요나는 그 기회를 잘 붙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3절에 하나님 말씀이 나오죠.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를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제국이었고요. 큰 나라였습니다. 니느웨도 큰 도시였습니다. 서울이 참 큰 도시지 않습니까? LA가 참 큰 도시지 않습니까? 큰 나라의 큰 도시인데 거기서 선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당시 아수르와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적대국의 관계입니다. 적대국의 관계. 말하자면 우리나라와 대한민국과 북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나는 어쩌면 참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지도 몰라요. 지금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북한 평양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참 어려울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국 시민권자들은 북한을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으면. 그런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북한의 당국에 끌려갑니다. 보위부 이런 데 끌려가서 온갖 고난을 받겠죠. 어려움을 당하겠죠. 가기 싫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기 싫어서 요나가 안 갔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요나에게는 한 가지 더 그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4장에 가서 사실 나오는데,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나라였던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어. 요나의 입장에서는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라고 하니까 가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북한이 좀 망했으면 좋겠잖아요. 북한이.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서 빨리 이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되고 북한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남한도 왕래하고 좀 그런 나라가 되기를 우리도 바라지 않습니까? 망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니느웨로 돌아가죠. 북한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했습니다. 니느웨를 가라.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가서 내 말을 선포하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망한다. 무너진다.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자, 그랬는데 그 말을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회개의 상징입니다. 회개할 때 모습입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제 위에 앉는 것도 역시 회개의 표현입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한다라고 가서 선포하라고 했는데 선포를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냥 나를 공격할 줄 알았어요. 요나를 비웃을 줄 알았어요. 폭행할 줄 알았어요. 죽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마 요나가 안 갔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놀랍게도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왕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고관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동물에 이르기까지 다 금식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불순종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요나는요,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나 마나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나를 죽이려 할 거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니느웨에 안 간 거예요. 우리가 이 주변에 많은 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 사람은요, 지난 수십 년간 내가 교회 가자고 했는데도 안 간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말할 필요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 사람은요, 교회에서 상처를 크게 받아가지고 교회 가자고 과거에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말 안 하랍니다. 말해도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처럼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불순종하면 안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되면 복음 전하는 겁니다. 교회 나가자고 손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왔던 성도님들 가운데, 그래서 돌아가신 분 가운데 한평생 교회 안 다니셨어요. 주변에서 교회 나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나갔어요. 그냥 버티더만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이제 배우자가 먼저 죽고 외로워지니까 그제서야 슬그머니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열심히 나와요. 야, 그렇게 나오라고 할 때는 안 나오더니 시간이 되니까 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나오란 말 안 했는데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나오고 열심히 나와요. 니느웨가 딱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게 참 가서 복음 전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해 놓으신 겁니다. 평양에 가서 복음 전하라면 웬만하면 죽을 가능성이 99.9%입니다. 그런데 몰라요. 사실 여러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분위기가 바뀔지 몰라요. 과거 소련이 공산 정권이 무너질 때도 보세요. 하루아침 무너지지 않습니까? 동독과 서독이 통일할 때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참 모르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판단과 결정은 빼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자, 이 한 사람 요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가서 외쳤어요. 가서 외쳤습니다. 오랫동안 외치지도 않았네요.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
1년을 외친 것도 아니고 한 달을 외친 것도 아니고 열흘을 외친 것도 아니고 단 하루를 외쳤어요. 하루. 물론 뭐 하루가 짧은 건 아니지만 이 요나는 니느웨이로 선교사로 갔는데 딱 하루 외쳤어. 하루. 40일 후에 너희들이 망한다. 하루 외쳤는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 이야기했는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한 번 말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이번 주부터 나가지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도시를 변화시키고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순종이 바로 지금 요나의 순종인 것입니다. 참 감사한 기적의 역사가 이래요. 기적의 역사. 이거는 뭐 지금 니느웨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방인들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그런데 뭐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모든 사람이 왕에서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회개하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그렇게 선포하고 백성들이 그렇게 따르니까 자,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이 결과가 납니까?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의 회개를 진심으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하나님 내 손으로 악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우리의 진심 어린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재앙을 내리기로 했던 것을 안 내리시기로 결정하십니다.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에요. 뜻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오늘 이 요나서 3장의 말씀이 정말로 귀하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불순종했던 사람이었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죄악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악하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뭐 수많은 노력할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또 죄악 가운데 물들 때가 있습니다. 세속에 물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내리기로 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뜻을 돌이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재앙받는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회복하게 되는 성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40일 후에는 멸망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의 참된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셨던 것처럼 어쩌면 지금까지 과거의 우리의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며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요나와 같이 또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과 같이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속되는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또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 날씨에 육신적으로 실족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픔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영적으로도 강건한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요나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주셨고 요나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렇게 신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그 사명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사명이 두려운 사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한다고 선포했지만 니느웨 백성이 왕에서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내리기로 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혹시 죄악된 모습은 없는지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요?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실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신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이웃들,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무엇보다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또 상처를 받아서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때에 선하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